반갑습니다. 성복교회는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 성가대 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찬양 드릴 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카에 한인교회가 3개 있어요. 한인교회가 3개 있습니다. 감리교 하나, 순복음교 하나, 그리고 장로교 하나 3개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한 곳이 한 곳. 수도에 있는 이제 교회 하나 있는데 전체 교인이 많을 때는 이제 뭐 NGO 단체가 많이 오기도 하고 해서 한 100명 됐었는데 최근에 한 30명 쯤밖에 이제 뭐 코이카 떠나기도 하고 그 성가대원이 10명이에요. 그래서 10명 성가대 온 교인의 반인데 그 성가대 찬양을 이제 들으면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더 많이 찬양하시고 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또 예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시간에 이제 친구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누르면 나오나요? 네, 한번 맨 위에 게. 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제자를 만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난 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제 2번 만났었는데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고 또 8일 뒤에 도마도 만나고 싶어서 가셔서 만나서 이미 제자들은 2번씩이나 부활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 만남이에요. 왜 또 예수님께서 호수에 찾아가셨을까? 이유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불렀잖아요. 뭐하러? 물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3년 반 동안 갈릴리 시작으로 여러 마을, 유대 마을들, 사마리아, 그리고 맨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몰랐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다 절망했고 인생을 포기했을 그런 상황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그 제자를 만났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2번씩이나 똑같이 말씀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평안할지어다. 왜?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살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처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면 좋겠다.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겠지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예수님 인사였어요. 오늘 본문은 3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요한은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3번째였습니다.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빈손, 빈 그물, 허탕, 헛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밤새 고기 잡는 그 현장에 계속 서 계십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밤이니까 못 알아봤겠지. 어두우니까. 조명이 없으니까. 열심히 또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다가 보니까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저기 서 있는 것을 못 봤겠지. 또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눈이 흐려서 못 알아봤겠지. 그리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속상한데 본문은 더 속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밤새 금을 던지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 늘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늘 빈 그물, 빈 손, 헛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5절이에요. 얘들아, 날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 생선을 말하는 헬라어가 익투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여러 번, 한 7번 가까이 물고기, 생선, 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다 익투스인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종류가 달랐습니다. 보세요. 21장 1절로 14절 속에 나오는 고기가 꽤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서 잡고 싶었던 고기 뭘까요? 싱싱하고 씨알이 크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정도로 상품 가치가 좋은 물고기, 그걸 우리는 헬라 말로 익투스라고 얘기합니다. 21장 6절, 8절, 10절, 11절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꼼꼼하게 그 물고기 개수를 다 써놨어요. 몇 마리지요? 예, 153마리요. 모나미 볼펜에 써져 있는 숫자 있잖아요. 153. 그게 그 모나미 볼펜 처음 시작하신 회장님이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는 맨 처음에 있는 익투스입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정도로 상품 가치가 좋은 큰 고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고픈 제자들, 밤새 일한 제자들이 이제 너무 신경 쓰이니까 이 바닷가에, 해변가에 숯불을 피웠습니다. 빵을 굽습니다. 생선도 구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선 좀 가지고 와 해서 제자한테 받아서 구우신 생선은 익투스가 아니에요. 옵사리온이라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생선 요리 해 먹는, 반찬으로 해 먹는 물고기. 9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고기 있어? 고기 잡았어? 이렇게 물었을 때 고기는 크고 좋은 익투스도 아니고 보통 집에서 요리해 먹는 옵사리온도 아니고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아주 보잘것없고 그다 하찮고 되게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익투스, 이 고기를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가장 하찮은, 아무도 사지 않는, 안 사가서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밥 먹을 때 곁들여서 먹는 조그만한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반찬거리로 쓰는 이 고기조차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의 제자가 밤새 일했는데 왜 허탕을 쳤을까요? 왜 못 잡았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다 큰 어른들을 부를 때 파이디온, 헬라말로 파이디온은 children,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무슨 시간인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3년 반 함께 사역했던 그 제자를 향해서, 그 어른을 향해서 파이디온 이렇게 불어요. 얘들아 고기 있어? 사랑스러워서 불렀을까요? 얘들아? 아니요. 예수님 보실 때 철딱서니가 없어요. 저희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담 튀어넘어서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는 삼촌들을 보고 막 욕한 게 있어요. 저 어릴 때 들었어요. 이 철딱서니 없는 놈아, 이 철부지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부지는, 철은 시간과 계절을 말합니다. 제철 과일 할 때 그 철이에요. 그러니까 철부지는, 부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철부지란 의미는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는 정확한 때가 있잖아요. 그 음력으로 지금 다 지고 초복, 중복, 말복, 대서 모든 게 다 음력인데 다 농사의 절기, 철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지금 씨를 뿌려야 할지, 논을 밭을 매야 될지, 거둬야 될지 그 철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제자들이 파이디온, 얘들아, 이 호칭은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이 어른이지만 다 컸지만 철부지 같아요. 예수와 함께 3년 반 함께 지냈습니다. 기적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2번씩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기를 잡겠다고 지금 바닷가에 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그렇게 고기 잡겠다고 나가는 제자를 말렸어야 되는데 먼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선동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도 모두가 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예수님 왜 우리를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는지, 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부지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보세요. 어른과 아이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같은 집 자리에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지금이 어떠한 시간인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요. 애들은 모릅니다.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 키가 크고 작고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분별력이라고 얘기해요. 디스컨슨, 분별력.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분별력인데 제자들에겐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사명, 사람 낳는 오버에 대한 그 꿈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웠습니다. 도마, 목수 출신 도마를 빼고 6명이 목수였다면, 어부였다면 6명 힘 모아서 열심히 금을 던졌으면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밤새 허탕쳤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썼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일이 안 된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물어야죠. 하나님 왜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죠?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그리고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지금 뭘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여쭙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너 거기 있어? 얘들아, 너희들이 분별력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네 계획대로 살면 프로스파기온,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고기도 잡을 수 없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파이디온, 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어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꼬맹이 앞에 있는 것처럼 저희 딸도 되게 꼬맹이였다가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됐습니다. 4살 때 여기 꼬맹이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딸도 예뻤댄다. 옛날에 귀여웠댄다. 15년 동안 밖에 살다가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이제 올 8월 중순에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갑니다. 근데 저한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얘가 이제 대학 가면 아빠 설교 못 듣는데, 아빠랑 같이 말씀도 못 배울 텐데 어떡하지? 왜 아빠 입장에서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끔 딸이 둘이냐고 물어보던데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딸한테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보내기 전에 8월 달에 뭘 말하면 좋을까요? 내가 우리 딸에게 어떠한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딸에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저희 딸이 대학 가는 곳은 시카고 근처에 위튼 칼리지예요. 기독교 대학 중에서 꽤 유명한 대학교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비가 비싸요. 6만 6천 불을 내야 돼요. 1년에. 6만 6천 불은 우리 한화로 1억 원이에요. 미쳤어요. 미국이 진짜 미쳤어요. 저희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아니야, 엄마 아빠 돈이 없어. 그냥 한국에 있는 학교로 가. 한국 학교가 싸. 또 우리는 재산이 없어서 나라가 도와줄 거야. 라고 저희 고집을 내세울 수 없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학비를 채워가자. 라고 4월, 5월, 6월 계속 기도하고 학교에 편지를 쓰고 어떻게 하면 장학금 줄 수 있을까요? 성적이 좋아야 돼.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5만 6천 불까지 채웠습니다. 3만 5천 불 성적 제일 잘 받아서 성적 장학금 받고 또 대통령과 기타 국가기관들이 펀드해 놓은 자녀들을 위한 펀드 11,000불 받고 여기에서 1,000불, 2,000불, 2,000불, 3불 계속 저희 딸은 장학금 주는 선교 단체나 교회나 또 정부기관에 계속 메일을 씁니다. 저 이런 학생인데요. 공부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게 물고기였어요. 보세요. 아빠예요. 딸을 대학 보내야 돼요. 학비가 없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잡고 싶은 게 뭐냐? 학비예요. 저에게 학비를 다 모아야 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저에게 물고기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냐? 그래, 학비 중요하지. 대학 가야 되니까. 근데 학비 그게 제일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저에게 학비보다 사업의 성공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잡고 싶은 물고기 말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품을 떠나서 어디서 살든지 간에 분별력을 갖추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고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가, 왜 예수님은 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목적은 똑같아요. 직업이 뭐든 간에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낚시꾼은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존재인데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 분별력 없이 그냥 붕 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분별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봤을 때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애달픈 마음, 정말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리고 싶은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넘어져 있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 상처를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로 키울 것인지 그건 어른들의 몫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는데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성북교회에 있는 귀한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선 이 교회 어른들 모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사람, 인생을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을 향한 그 애달픈 마음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왜 헛수고였을까? 왜 허탕을 쳤을까?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사람 막는 오버에 대한 그 사명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사랑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요. 예수를 떠났잖아요. 제가 따라서 얘기합니다. 조이야, 다 필요 없다. 아빠가 너한테 원할 하나밖에 없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야 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이 파이디언 우리 꼬맹이 아이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들은요, 어른 본고 그대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뒷짐지면 똑같이 뒷짐을 주고요. 아빠, 엄마의 습관 다 따라하잖아요. 식성 거의 비슷하거든요. 말투 거의 비슷합니다. 제 딸도 식성 거의 똑같아요, 저랑.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별력 있고 열방에 나아가서 정말 마음껏 살 수 있는 애들을 키우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보고 자라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 학교 교사들, 교회에서 늘 뵙는 어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애들은 본만큼 할 거니까요. 본대로 살아갈 거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리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부르심이요. 분별력, 부르심,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제가 저 딸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이에요. 옳은지 그른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애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서 애들이 얘기하게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애들과 계속 얘기해야 되거든요. 계속 얘기하고 대답 듣고 얘기하고. 근데 엄마 아빠는 너무 말하는 귀찮으니까 핸드폰을 주고 그냥 구석에 가 있어. 애들하고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또 애들 핸드폰 내고 좋아하니까. 두 번째는요, 부르심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누가 부르셨나? 왜 부르셨나? 내 딸은 왜 대학을 굳이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나? 여러 질문의 답은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내 딸을 향해서 부르신 것은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돕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되면 선교지에서 할 일이 훨씬 많잖아요, 아빠. 그게 참 고마웠어요. 요놈 봐라. 그래서 선교지에서 엄마 아빠랑 살면서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찾아서 공부하겠다고 선택하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별력과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늘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처럼 정말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가장 소중합니다. 좀 뭐 생선, 물고기가 익투스, 우리 좋아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거든요. 자동차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 5개 단어의 앞 스펠링을 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요 5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맨 앞 글자를 따서 붙여보니까 익투스가 됐어요. 물고기. 그래서 초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교회 세우기 전에 기독교의 상징으로 물고기를 사용했습니다. 익투스. 그걸 이제 우리 차에 붙였잖아요. 그 의미예요. 또 하나는 로마 시대의 그 노아 홍수 같이 그 험하고 힘든 그 핍박 속에서도 노아 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동물, 하여튼 생물, 사람들도 방주 안에, 동물도 방주 안에 없으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방주 밖에 물 속에 있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한 종,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그 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오직 생명을 유지했던 물고기처럼 기독교인들에게 물고기 사인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여러분 청년 청소년들에게 지금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영어로 fish잖아, fish. 그렇잖아요. 이 친구도 영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고기란 영어 스펠링을 적어놓고 제 딸을 향해서 성복교회 귀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어떤 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할까? 제가 그냥 정리해 본 거예요. 피쉬의 첫 번째 F는요, faith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요. 두 번째 I는요, identity.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말해야 돼. 네가 누구냐면 엄마 사랑이야, 아빠 사랑이야. 또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하나님 널 부르셨어, 널 만드셨어.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 물어보셔야죠. 너 누구냐? 물어보셔야죠. 세 번째 S는요,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다. 섬기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셨고, 예수의 섬김의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우리를 섬겼습니다.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특히 엄마가 자녀를 놓을 때 모든 뼈마디가 다 허물어지고 이가 다 상하고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애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 사랑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누가 나 안 챙겨주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챙겨주고 네가 먼저 돌보고 네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쓱 돌아보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아이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 다 갖다 주잖아요. 뭐 들고 와야지, 뭐 챙겨야지, 네가 닦아야지, 시켜야지요. 조금은 눈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눈치껏 지금 뭐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아이로.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이제 휴밀리티라는 단어는 라틴어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후무스. 후무스는 흙이에요, 흙. 흙에서 나온 단어가 사람인데요, 휴먼이에요, 휴먼. 후무스, 휴먼. 그리고 이 후무스 흙에서 나온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휴밀리티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도미니카 IT 중남미 친구들과 함께 사는 저 입장에서는 IT 아이들이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IT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IT 애들은 먼저 나서도 밥을 먹지 못합니다. 늘상 다 먹고 남는 찌꺼기를 먹었던 그 오래된 삶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에 함께 살면 똑같은 밥을 똑같이 먹잖아요. 똑같은 방에 똑같이 살고. 처음에 IT 아이들 11년 전에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불쌍하게 줄을 다 하셔서 밥 먹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부엌에. 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냐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 도미니카 사람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을 거라고. 아니다. 여기는 섬겨지고 베이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줄 서는 대로 밥 먹는다. 그래서 아이타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줄을 맨 처음 쓰면 맨 처음 밥 주냐? 그럼 맨 처음 밥 주지. 이게 1등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도미니카 베이스에 올 때 이렇게 빼짝 말라서 오거든요. 이렇게 빼짝. 완전 갈비.
바싹 말라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똥똥해집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끼를 먹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그 IT 아이들이 사는 방에 제가 들어가 보면 아침에 먹었던 시리얼, 우유, 계란 몰래 훔쳐와요. 숨겨놔요. 또 점심때 밥 먹잖아요. 먹고 치킨이 남았어. 또 그걸 종이 싸가지고 또 방에 갖다 놔요. 왜요? 걔들 머릿속에는 매일 하루 한 끼도 못 먹기 때문에 지금 누가 또 밥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요, 걔들은. 그러니까 며칠 뒤에 그 애들 방에 들어가면 벌레가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IT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그래서 불러내서 같이 목욕하고 남자끼리 샤워하고 등 밀어주고 칫솔 사주고 치약 사주고 비누 사주고 이 닦게 어떻게 이 닦는지 시키고 그러고는 매일 새끼 나와. 그러니 너 몰래 방에 안 가져가도 괜찮아. 점심에도 먹을 수 있고 저녁에도 먹을 수 있어.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이거 먹냐고. 똑같이 먹지. 나도 여기 사는데. 같은 밥 먹어. 내 방에 와봐. 너랑 똑같은 방에 자. IT 아이들 마음속에 저 밑바닥 인생, 우리 IT 사람은 밑바닥이야. 도미니카 사람들 밑바닥이야. 한국 사람 밑바닥이야. 이 의식을 3개월 만에 깨줍니다. 너나 나나 친구야. 같은 밥상에서 밥 먹을 수 있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피부색 때문에, 국적 때문에, 직업 때문에, 학벌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죠. 근데 밖에 살아보니까 느낍니다. 나나 피부가 까만 IT 친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웬걸요? IT 친구가 훨씬 더 똑똑합니다. 언어적으로, 음악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예수만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누구든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것이 지금도 성북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여기 앉고 또 더 큰 세상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어르신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애쓰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의 주인 되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른 세대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복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어린아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고기가 있습니까? 그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복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의 헌신과 수고로 지금 귀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라고 꿈꾸고 또 드려지고 우리 또 귀한 청년들 이 다음 세대가 믿음과 사랑으로 잘 자라게 하셔서 분별력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겸손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은혜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규식 목사님,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육자들, 특별히 귀한 교사들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귀한 어린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